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13장과 14장 두 장입니다. 제가 읽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바로 코앞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지휘관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가져온 소식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을 갖고 옵니다. 물론 두 패로 나누죠. 그렇죠? 10명은 메뚜기 파고 2명은 밥합니다. 밥파. 먹이파. 그렇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적의 모습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10명은 재앙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앙으로 10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그 원망하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변화돼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죠? 방황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문제가 뭐였느냐? 첫째, 원망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오늘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문제는 3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정탐꾼들은요 원망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로 뭐하게 만든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만든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게 만든 게 문제예요. 원망하게 만든 게. 여러분들, 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전쟁의 작전의 계획을 세우려고 보낸 걸까요? 아니에요. 왜 12명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 정탐이라는 단어가 토리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관광하고 오라, 구경하고 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정확히 나와요. explorer 했다고.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뭐 이 12명에게 작전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이들에게 뭘 갖고 오라냐면 가서 열매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열매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처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27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하면서 큰 과일을 보여줍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것이 이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 보고를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의 보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라고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라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와서 이야기하라고 간 거지, 전쟁을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전쟁의 작전이 뭔지, 이거 얘기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착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든가 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꼭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명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 여자들은 별로 없는데 다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이 남자의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항상 어떤 일 앞에서 해답을 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뭐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여보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남자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힘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줘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죠. 일 때려쳐 뭐 이러죠. 그렇죠? 뭐냐, 힘든데 답이 없으니까 그럼 때려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남자는 그게 남자의 심리거든요. 답을 줘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오늘 정말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네. 그거예요. 그냥 억울해달라는 거예요.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남자들은 자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하면 문제점을 찾아와요.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원망하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열명의 문제였어요. 이들은 원망하려고 한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보고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정탐꾼의 보고로 보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늘 중에 그들에 대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 속에 불안한 보고가 원망으로 만드는, 원망에 불을 지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앞에 놓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새로운 일을 앞에 놓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 데이빗 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바보는 변한다고 생각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앞에 놓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네. 왜 인간은 그런 거에 앞에서 불안하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고 인간은 왜 불안하냐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익숙해진 걸 떠나야 되잖아. 이제는 광야라는 걸 떠나서 도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익숙해진 것을 떠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안 그래도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이게 원망으로 확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으로. 그러니까 그 일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거죠. 여러분들,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원망은요,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몽땅 잊어버린기 때문에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지금도 이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린 행동이 원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원망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원망하게 만들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건 전염병 같아요. 전염병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망은요, 누가 하냐면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원망이에요.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열등감 속에 나오는 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고백해요.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같다. 이거는요, 자기를 얼마나 낮게 보는 낮은 자존감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먼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면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이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내 편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밖에 할 수 없어요. 원망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못 봐요. 은혜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망밖에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안에 원망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슴으로만 품고 계세요. 말하지 마세요. 원망은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말로 나오는 순간 이게 엄청나게 퍼져요. 원망은 전염병 같아요.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의 말을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내가 네 말한 대로 행할 거다. 그러니까 원망은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한 원망이 뭐였어요? 2절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가요? 이 말대로 그러면 내가 행할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죠. 2명만 빼고. 그렇죠? 그 말 안 한 사람 2명만 빼고 다 죽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주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남의 험담을 말하는 자는 경만한 자요, 더불어 맞장구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를 엿듣고 전하는 자는 간사한 자다.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말은요,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요.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원망의 원자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뒤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여기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도 뭐 한 줄 아세요? 그 원망하는 사람을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생각에는 원망하는 사람을 원망하면 괜찮을 줄 알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 원망 자체를 싫어하세요. 이 원망의 원자에도 휩쓸리지 않는 우리들에게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예요. 신앙의 현주소예요. 이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종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들 왜 원망하는 줄 아세요? 그게 종이 하는 가장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종의 특징은요, 자기가 뭘 해놓고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남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이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남 탓을 돌려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남편이 막 화를 냅니다. 벌컥 보고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얘기해요. 왜 당신은 요새 와서 그렇게 화를 자주 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 만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 성격 나빠진 게 왜 남 탓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아내에게 아내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좌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종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은요,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네. 이게 자유자예요. 자유하면은요, 책임이 따라와요. 엄청난 책임이 따라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이게 확실한 자유인은 남의 잘못마저도 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만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자유인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에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애굽 땅에서 이들은 뭐 했어요? 고기를 먹었습니까? 예? 아니에요. 고기 냄새를 맡았어요. 주인 고기 가마 곁에서 주인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고기 만들어주고 이들이 먹었던 건 뭐예요? 떡을 먹었어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지. 그리고 이들이 먹은 건 뭐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네? 만약에 고기를 먹었어도 이들은요, 아마 살짝 빼돌려서 먹은.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을까? 이들은 종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은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민수기서 14장 2절에 보면 이들이 그럽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요, 제가 모세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뭐 코를 깨서 내가 지금 널 광야로 데려왔냐? 예? 하나님이 원하신 뜻 전했을 때 네가 그거에서 오케이 하고 네가 왔잖아. 왜 책임을 나한테 돌려?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좋아서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예? 따라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도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쫓아나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택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모세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책임이고,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고 노예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종에서 이제는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지금도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왜냐하면 종으로밖에 살다 살기만 했다 보니까 자유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조류학자가 앵무새를 이렇게 둥지 안에 있는 앵무새, 조그만 앵무새 베이비를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산 밑에 내려와서 자기 집에 바깥에 처막에다가 이제 이 새장에다가 그 앵무새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얘가 좀 크면 예쁘게 울겠지라고 하면서 먹이를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미새가 와서 걔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제 먹이도 안 줘도 되겠구나, 어미새가 와서 알아서.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쫙 해보니까 왜 죽었냐면 그 어미새는요, 새장에 갇혀있는 그 새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 더 나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걸 실천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은혜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에 매여요. 뭔가에 매여요. 매여 살아요. 뭔가의 종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영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돈 거려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고 돈 때문에 살고, 그럼 돈의 주인인 거죠. 돈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돈의 종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종이 될까 봐, 왜냐면 옛날에 종이었을 때는 이게 주인 눈치 보면서 먹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먹을 거 걱정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먹을 것이 걱정이 없어요. 자유인은 그런 거거든요. 먹을 것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종의 근성 때문에 더 많이 거두어져. 이게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이제 다 썩어버리게 만들어서 많이 갖고 오지도 못하게 해서 이제는 먹는 것에 매이지 않는 종의 근성을 벗어나게 하죠.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이요,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건 교회가 책임질 거예요. 진짜로요. 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못 먹을까 봐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 두려움에 잡혀 살았어요. 왜요? 옛날에 종일 때는 이 생명이 주인 마음이거든요.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내 생명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그들을 오히려 살려주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 그것에 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것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또 도덕적 자유가 있어야 자유자거든요. 도덕적 자유는 게 뭐냐면 자꾸 죄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요, 죄에 매여서 그 죄의 종이 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시고 그들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자유자로 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해요. 네? 우리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돈에 매여요. 돈의 종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의 종이 돼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우리는 엉뚱하게 죄의 종이 돼서 네?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사탄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그런 모습,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왜 자유자를 삼아주셨는데 자꾸 종의 멍에를 가서 매려고 그러십니까? 왜 힘들게? 매지 마세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종의 멍에로 매려고 해도 우리는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칼렛 레러라는, 여러분들 옛날에 유명한 소설 아시죠? 거기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간음죄를 저질러요. 근데 간음죄의 벌칙이 뭡니까? 앞에 큰 A자, 뒤에 큰 A자를 입고 다녀요. 그게 무슨 표시예요? adultery,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여인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으로 만들면서 간음한 여인으로밖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왕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간음한 여인으로 아는데, 예? 나는 그 생각 안 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표시를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예? 힘든 애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이 여인이. 그 10년을 살았는데 옆집에 있는 애가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저 아줌마가 달고 다니는 저 A자가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거는 엔젤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세상은 나를 얽매이기 위해서 종의 멍에를 메우려고 우리에게 이상한 말들을 다 뒤집어 써올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게 자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자유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자유자야 했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자고요.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우리의 이웃을 종의 자리에 서서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그 사람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자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들은 지금도 만나 먹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도 불기둥에, 구름기둥에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도 이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어요. 이들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서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가나안을 무찌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못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은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잘못됐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너무 싫었나 봐요. 율법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이들은 율법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나는 소모품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안 믿는 거고요. 그냥 나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이기실 거예요. 근데 나는 싸우다가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용해 먹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얼마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다 믿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바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야 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좋은 땅임에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얼마나 좋으면 나가기 싫을까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봐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성도예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이렇게 졸지 말고 이렇게 졸래요. 네? 왜 졸면서까지도 아니래 그러냐고요. 예스죠,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는 우리는 또 믿어야 돼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요. 왜 이들이 그들의 먹이에요? 우리의 먹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해석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앞에 어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게 크게 안 보여요. 우리의 밥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동물 중에 하나로밖에 안 봐요. 용사로 안 봐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다윗에게는 그 사람이 영웅으로 안 보여요. 그냥 자기한테 죽었던 곰이나 사자밖에 안 보여요. 짐승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 앞에서 해석이에요. 내 앞에 있는 큰 거인 앞에서 해석이 바로 이런 해석이 돼야 돼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울왕은 큰 거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적구나, 이게 사울왕의 해석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큰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크기 때문에 내 돌멩이가, 내 짱돌이 벗어날 데가 없겠구나. 너무 크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왕은 too big to hit. 그러니까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too big to miss. 미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이런 해석법이 나와요? 다윗은 늘 그의 고백에 뭐라고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밥이에요. 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대요. 네? 정말로 그래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 내용이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얻어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얻어맞는데요. 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없대요.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게 된대요.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근데 맞아요. 간단하지만 맞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 되신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는 삶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신앙의 점프를 해서 가나안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코앞이었어요. 근데 거길 못 들어갔어요. 코앞에 놓고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적이 커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프를 해서 이제 저 높은 곳을 저걸 향해 가야 되는데 항상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광야로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너무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발생하지도 않은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합니다. 문제점만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원망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이 원망의 원자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종의 근성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엉뚱한 것에 매여 살지 않게 원해요. 돈이나 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뭐 죄에 매여 살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를 원해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자이언트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미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야 속에서의 헤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원망의 씨가 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종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인답게 이제는 엉뚱한 것에 돈이나 두려움이나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 믿고 아무리 큰 거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승리를 확신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